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예로 믿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세상 왼쪽에 속한 것 함께 노래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예로 믿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세상 왼쪽에 속한 것 함께 노래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에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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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 다 같이 서주신경으로 우리 시험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운전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송가 187장.
187? 네. 진짜 어? 진짜 빠르다. 이해한다고네. 몇 번 하다 보면 교실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힘들고 인생에게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건강 챙겨주시고 전도사님 보내주시고 엄마 새벽 시험 떨어져서 돌봄센터 생크림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큰오빠 새벽 성적 주시고 작은 오빠 공부 잘해주시고 엄마 아빠 완전 잘해주세요. 예수님 아멘. 목소리가 귀여워.
얘들아. 목소리 엄청 크면서. 나이 개요. 자, 말라기. 말라기는 다음 주에 봅시다. 하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10장 16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창세기 8장 10절에서 12절 총 7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노니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안에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자 말씀 제목으로 김홍일 원장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주네. 손을 꼭 눌러. 노트를 보니까 이 말씀은 언제 처음 시작했냐면 84년도 4월 14일 날 도르가 선교회 기도회 모일 때 첫 도르가 그러니까 병원 선교 모일 때 전했던 말씀일 뿐이다. 89년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제 강남장신에게 은혜지라고 지책에 있어서 올간지 그 은혜지에 뭐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써낸 것을 오늘 네가 읽은 거지, 그치? 네, 다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어서 이런 아니 준비하기도 바쁘기도 했고. 책이 이거 얘기하는 이제 요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이제 그거를 이제 썼던 거지 내가 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자, 왜 말씀을 이렇게 다 적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본문 하나만 놓고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놓고서 주제를 찾아서 설명을 하는 설교 형식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본문에서도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때 뭐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더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얘기할 때는 성령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을 성령을 설명할 때는 꼭 앞에 전치사 뭐뭐와 같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설명을 붙이느라고 오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이런 식으로 성령의 성질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든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든 기름 같은 성령이든 인 같은 성령이든 모든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말씀드려요. 근데 오늘은 다 거느릴 수는 없고 비둘기 같은 성령에 관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보셨더니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성품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첫째로 비둘기의 성품은 순결해요. 자,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의 갈치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세상을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이리가 셀까요? 어린 양이 셀까요? 이리가 훨씬 되죠.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라. 어떻게? 뭐부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그들이 삶이 순결하지 못하면 뱀을 물칠 수가 없어요. 뱀이 우리 약점을 아니까.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에 그 순결을 지킬 수가 있고 뱀이 그 순결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는 불의하고 자기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여기 순결 앞에 순수함 앞에서는 뱀이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아무리 머리는 명사가 지혜로운데 그 말이 거짓되고 행동이 거짓되고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는 지혜로운 뱀한테 우리가 먹혀요. 뱀은 엄청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뱀이 그렇게 순결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뱀이 정죄를 해요. 너 그랬잖아. 너 엊그제 거짓말했지. 너 들키진 않았지만 너 옆에 있는 누구 친구를 아주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지. 그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데 그걸 누구도 아냐면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성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한 눈은 하나님 눈이고 한 눈은 마귀 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약점을 이제 보려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은 맨날 뱀한테 막 당해요. 그쵸? 당하죠. 지혜롭지 못한데 착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고 이렇게만 있으면 지혜로운 뱀한테 당해요. 근데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할 때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이 뭘까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 엄마 아빠를 닮아갈 때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뻐하게 했겠죠. 그러면 솔로몬은 뱀 같은 왕인가요?
지혜로운 지혜 하나님께 그거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뱀 같은 지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혜예요. 알아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뱀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믿습니까? 네. 뱀은요 너무 간교해가지고 우리도 채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못지않게 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남들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뱀도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냥 뱀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아니, 주원이가 지금 질문하는 설마. 게 뱀같이 지혜롭고 하니까 성령 비둘기 같은 거 이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이나 뱀 여기서 같은 뱀은 여기서 뱀은 마귀를 지금 뜻하는 아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아주, 마귀가 아주 되는 거야. 간교하더라 그랬지. 뱀이 간교하다. 하나님 주신 생에서 제일 간교하더라 그랬잖아. 그래서 뱀을 지혜로운 진짜 뱀으로 이해했구나. 그런 게 분야도 보여서 아니 그 마귀의 뱀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렇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로운 전하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여기서 마귀를 뱀은 뜻하는 거야. 마귀가 여기서는 지혜로우라고 성경에서 뜻하는 주원이가 뱀은 물은 건 그거고 할머니가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계속 뱀을 얘기하니까 이 말씀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대부분 마귀를 뜻하는 건데 창세기 때 그 뱀 때문에 창세기에 뱀을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속였잖아. 그치?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잖아 뱀한테. 뭐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아주 습관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짝밖에 모르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비둘기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부부잖아요, 그죠?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죽으면요 끝까지 재혼 안 하고 그냥 울다가 죽는데, 울다가 죽는데 그리워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죽는 거야. 또 다른 짝을 찾고 그러지 않고 오직 자기 처음에 만났던 그 짝만 사랑하고 그 짝만 기억하다가 죽는 것이 비둘기의 성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우리가 봤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아멘. 이게 전체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적어도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늘 전하던 말씀이어서 이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것이 주님 재림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영접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 적이 아니지만 할머니 때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했다가 이제 다음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했어요. 할머니도 23살 4월 18일 날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11월 23일 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어디로 가 계시냐면 천국 가 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가면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집을 예비하고 계신 그 처소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면 뭐 아버지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뭐 할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정혼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신랑 예수를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예수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 약혼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야 이 땅에, 그치? 근데 그 혼인잔치가 뭐냐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정결한 신부들,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고 예수님만 사랑했던 사람들만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해서 입게 하시고, 그 정결한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구름으로 천국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꿈꾸는 장면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서 값주고 산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계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체적으로 먼저 죽어서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막상 가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 베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질 때 그때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사람들, 정결롭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짝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만 세마포 옷을 내가 준비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허락해서 입혀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곳에 우리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될까요? 가요. 꼭 가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식구들은 거기서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말고 몽땅 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 공부 잘하게 해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성경에 있는 성령 은사들도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선물들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해도 되고 덜해도 되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거예요. 내가 더 무엇을 얻고 싶은 거, 더 가지고 싶은 거, 더 나아지고 싶은 거, 그걸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걸 원하세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뜻대로 붙들고 가주세요라고 구하는 이는 적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후지기수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 영원한 거. 그렇지. 선물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선물이 영원해요? 특히 우리 좋아하는 그냥 엉망 같은 그냥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러지, 그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시는 선물만 기대하지 말고 그
그 선물을 주시는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뜻대로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해요? 아멘 안 해요? 왜? 맨.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아할 수 있는 그 그림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접 못 만나봤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부모님 주신 거예요. 부모 되시게 하는 것도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 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한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사들을, 그리고 이 땅에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 것들은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것을 위해서 거기 목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신랑이고 나의 영원한 짝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딱 만나는 거는 이 땅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시죠? 대통령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에 몇층짜리 요즘은 건물주가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건물주 아무리 뭐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딱 오셔서 가자 그러면은 그 건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쓰다가 갈 것들,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게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매이지 말고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쁨을 전하는 소식꾼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아까 창세기 한번 보시죠. 끝절 3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어쨌든 암수 어느 거는 2쌍씩 어느 건 5쌍씩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마지막 방주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고서는 40주 40야를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마르기까지 382일이 걸렸어요.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문은 들어가는 문 통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3층짜리 방주 우위층에만 창문을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382일 동안 짐승들이 거기서 먹고 샀겠지.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문을 열고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라랏 제일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정도로 이 땅의 지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 사랑을 포함해서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비가 이제 다 그친 걸 알고서는 이제 82일이요? 382일 동안 이제 방주에서 못 나왔어요.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주 속에 갇혀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땅에 물이 이제 다 가면 물이 이제 잦았어야지 방주 열고 들어와서 땅을 디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까마귀를 먼저 내놨어요. 까마귀를 이제 그 공중에 있는 창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왔게 안 돌아왔게?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내놨겠지.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내놨어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7일 만에 또 내놨는데 그때에 감람 새 잎사귀 있죠. 감람나무 새로 난 잎사귀. 그거를 입에 물고서는 왔어요. 그 뭐예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주인님, 여기 땅에 물이 다 가져서 이제는 나무에
태입이 났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없지만 할머니는 어릴 때 흑백 테레비 나왔을 때 흑백 테레비에 뉴스라고 이름을 뜨면서 거기에 비둘기가 ip사귀에 하나 딱 물은 그림이 딱 떴어요. 아마 그때 그 뉴스를 그 제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거 자네도 그거 못 봤지? 자네 시절에도 못 봤지? 흑백 TV 처음 나왔을 때 뉴스 하는 그 글자 위에 비둘기가 ip사귀 이렇게 딱 물고 있는 비둘기 그림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 이름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뭐예요? 짐승 이름이 뱀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비둘기. 창세기 8장에 까마귀하고 비둘기예요. 맞아. 까마귀하고 비둘기인데 얼마나 이 창세기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기가 막힌데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비추어서 견주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까마귀하고 비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실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책을 내가 다 읽어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같이 하자 그랬잖아. 까마귀는 습성적으로 더러운 새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눕고 먹고 썩은 시체든 뭐든지 먹고 사는 것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처음 내놨을 때에 이 물은 감하지 않았지만 거기는 어때? 둥둥 떠다니는 썩은 시체들, 그렇죠? 먹을 거리가 잔뜩 있는 거야. 썩은 시체들이라도. 그러니까 먹을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 데서나 썩은 시체들도 아무 데서나 눕고 자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비둘기를 딱 내놨는데 비둘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순결한 아주 깨끗한 새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나가보니까 어디 앉을 데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다시 방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내놨더니만 그때에 비둘기가 땅이 다 물이 감아고서는 그 감담 새잎사귀를 딱 물고서는 소식을 전해주러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나온 이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까마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세상이 더럽고 추한 거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 데서나 아무하고나 자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후로부터는 우리 삶은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눕고 잘 수 없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정한 음식, 정한 삶, 정결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내놨어요. 그 습성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옛날에는 그전에는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라. 비둘기같이 자기 짝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사모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 입을 열어서 기쁜 소식,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한테 제일 기쁜 소식. 제일 기쁜 소식. 우리한테 제일 기쁜 소식. 응. 기쁜 소식. 엄마의 시험 합격. 그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천국에 예수를 들어갈 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들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내 더럽고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는 그 사실만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같은 신결하고 정결한 그리고 우리 영원한 짝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 입을 열면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기쁜 소식꾼이 되는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이어서는 또 다음 편인데 내가 그 다음에 꼭 책 읽어야 되고 알았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84년도에 그것도 4월 달에 도르가 선교회를 처음 모으고 최승훈 그때는 평신도였지만 최승훈 권사님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전했던 말씀을 오늘 40년 만에 다시 전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만큼 더 많이 알뜰하게 그걸 구체적으로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식구들이 마음속에 뚜렷뚜렷하게 세 가지 많은 마음을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아름답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섭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 축복보다는 예수님 그 선물 주시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힘차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의 소식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남은 시간들도 주님 은혜로 갚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식구들 마음속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큰 감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발표가 있을 그 발표의 결과에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 뜻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끊임없이 꿈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를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너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참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리게 하셨네. 우린 마음에와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처음에는 찬양. 그래? 멜로디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 보이시니 걸어가네. 내가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의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구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가 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에게 참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리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참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리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참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리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참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알리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 잘
챙겨주시고 아빠 복 내주시고 엄마 사회복사 시험 떨어져도 돌봄세트 생산 되게 해주세요. 금아빠 사격 성적 높여주시고 자유아빠 복 잘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누나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7월 첫 예배인 만큼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로 가는데 공부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 건강 챙겨주세요. 엄마 시험 성적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즐거운 일들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 자유하며 기쁨 누리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아버지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더 큰 감사와 소망을 품고 새날을 준비하게 하심에 가득한 기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커다란 연약함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마음과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평안과 충만의 복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깨달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 가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주님으로 인한 기대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건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봉헌한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봉헌한 손길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